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룻기 시리즈를 두 번째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은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 어머니들에게 여러 가지 동화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동화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고슴도치 이야기는 추운 겨울날 그 몇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모여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또 따뜻함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가시로 서로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또 사랑받고 싶고 또 가까워지고 싶고 정을 느끼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친밀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의 상처와 서로가 있는 가시에 찔림을 받아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다 가까워질 필요 없어. 적당한 거리들을 다 유지해 가면서 사는 게 제일 편해. 어떻게 보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 본성 안에 우리가 누군가의 정을, 마음을 나누고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누고 싶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 외로움을 호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서로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또 어느 날 보면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로 깨어져 있는 모습들도 종종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서로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머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정말 이 고슴도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체온을 유지하고 또 그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 중에 가시가 없는 곳은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끼리 맞대고 조금이나마 체온을 유지해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필요한 모습 같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도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찔림받고 저 사람의 말투, 행동에 찔림받아서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 제일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늘에 찔려갖고 서로의 그런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하기 쉬운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돼요. 이런 고부간의 갈등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같고요, 많은 가정에서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시어머니의 이 갈등 속에서, 며느리 갈등 속에서 정말 힘든 거는 또 사실 시어머니의 아들, 또 며느리의 남편 되는 그 중간에 껴갖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또 겪게 되는 것이 또 남자의 자리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 남편들은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어머니랑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이런 질문을 들으면 남편들은 머리가 갑자기 쭈뼛습니다. 머릿속에서 벌써 사이렌이 울려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경보 사이렌이 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조금 늦으면 늦는 것도 위험합니다. 바로 대답해야 돼요. 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MBTI로 아시는 그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F로 대답해야 돼요. T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대답할 필요 없어요. 감성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대답하면 이거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난 수영 못해,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F의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절대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1초도 안 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럴 때? 나도 빠지겠다. 야, 자폭하는군요. 그냥 당연히 당신이지, 이 말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럼 아내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압니다. 거짓말인 걸 아는데 그러나 다시 또 묻지요. 그럼 어머니는? 그 순간에 대답은 어머니는 아빠가 구하겠지, 이러면 돼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 위기를 잘 넘겨야지, 이 대답을 잘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여간 어렵습니다. 여자들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팩트가 아니라 감정을 읽어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내들의 언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시어머니의 언어들도 어렵습니다. 얘야,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 그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잘하라는 얘기인지 잘 해석해야 돼요. 상황과 감정을 잘 살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어요. 오늘 8절과 9절인데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모압에서 10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가 자신의 처량한 신세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도 힘든데 너희들이 내 인생이 짐이 되니까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인생도 처량하고 불쌍하지만 자신의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자신의 신세가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두 며느리를 보니까 동일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따라 유다로 돌아가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그 사회의 편견을 견디고 살아갈지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원래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가정을 꾸려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볼 때 지금 누구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이 시어머니 나오미인데 그 와중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걱정하며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흘리는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내어서 울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진 않죠. 근데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딸로서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딸을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관계 속에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예요. 어느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첫 번째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그럼 아범 저녁은 말입니다. 당연하지만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해서 그날 밤 밤새 울면서 뒤척였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며느리 걱정은 머리로 하고 딸 걱정은 가슴으로 한다. 아무리 딸로 대한다고 해도 그게 같지 않나 봐요. 며느리가 근검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면 대견한데 딸이 그렇게 살면 안쓰럽게 느껴진답니다. 그런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삶과 성품에서 경험하는 것은 자신들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대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13절에도 묻어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인생도 힘든데 너희 때문에 더 힘들고 아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가 무슨 죄니? 다 내 죄로 인해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하고 내가 아프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상황들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어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해. 내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더 피곤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로 깨어진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니 울고 또 울고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만 나타날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시아버지, 누군가에게는 시어머니, 누군가에게는 장인, 장모, 누군가에게는 사위, 또 누군가에게는 며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우린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드러낼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모습에서 느끼는 것은 자신의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향한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들을 자신의 딸로서 생각해주고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비록 인생의 고통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 우리에게 포기한 적이 없으신 그 사랑. 그런데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더 며느리를 생각해서 그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오미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두 며느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그래도 누군가 내 옆에서 도와주면 그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나보다 그 두 며느리를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헷세대의 사랑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놓아주고 그 손으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놔야 돼요. 우리가 헷세대의 사랑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는 축복된 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14절인데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시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며느리 오르바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소리 높여 울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남아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해요. 이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시어머니의 나오미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래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게 한 그것은 무엇인가? 룻이 오르바보다 고집이 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에서 발견되는 것은 룻은 나오미의 삶에서 그의 사랑과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딸과 같이 대하는 그 친절한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어머니 귀한 성품에 감동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우리 시어머니 같은 그런 좋은 시어머니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룻이나 오르바나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오르바는 한 사람의 성품과 친절에 머물렀지만 룻은 그 성품과 사랑을 넘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나오미의 신앙의 뿌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 삶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게다가 17절에 보니까 룻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슬픔과 외로움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의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만약에 그곳에서 우리가 굶어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룻에게는 더 이상 살고 죽는 문제 이상의 결정입니다. 룻이 지금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의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의 고백에 나오는 나오미의 성품과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오미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시어머니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잊었어도 그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되어진 나오미의 모습에서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그런 고난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시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훨씬 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서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한 아들 신드롬, 착한 아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려도 하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자기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 몸을 쪼개서라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없으면요, 쉽게 상처받아요. 비록 우리 인생에 나오미와 같이 공경과 고난을 지날 때조차도 그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할 때도 있겠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는 좋은 아빠로서, 좋은 엄마로서 설 수는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넘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또 마더스데이를 지나면서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천국에 가신 지 꽤 오래 되셨는데 사춘기 때 참 말을 안 듣고 방황하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오래 하신 분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사시다가 아버지와 결혼하시고 목회를 이렇게 옆에서 열심히 도우시는 모습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기억하면 늘 기억되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예전에 간증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많이 방황하면서 교회가 위에 건물에 6층에 저희 집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에 올라가다 보면 늘 어머니는 저쪽 한 구석에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라갈 때가 참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올라가다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듣고 계단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고난은 부모에게 약함을 다 드러내는 시간들입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다 드러내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로 여기 서 계신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또 한국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 남자분들까지도, 아버지분들까지도 우리가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되기보다 우리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부모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본 것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본 게 있어요.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그런데 나오미도 룻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룻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자신에 대한 확고한 태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룻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한 이 고백은, 이제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나오미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자신은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다 팔아버리고 정리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갔는데, 이 이방 여인인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따라가겠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고생이 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확고한 결심을 보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룻이라고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앞에 자신의 미래에 놓여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되는 게 없겠어요? 나오미를 따르면 앞으로 펼쳐질 고생이라는 것이 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들의 편견을 받아 견뎌야 하는 그런 삶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압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가진 것조차 없는 가장 극빈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계조차 보장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들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 말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룻의 마음의 결정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의지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룻이 확고하게 붙든 믿음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확고함입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가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결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좋아해서 그 사람을 따르겠다는 결심은요, 내가 불안해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불안한 모습이 발견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심은 견고합니다. 왜요?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과 환경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보여준 그분의 길을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지날 때, 어려움을 지날 때에 그 인생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